오늘은 요셉시대학교 우리 헌신 예배와 함께 성교원을 같이 해서 전체가 합해서 요셉시대학교니까 함께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에게 대안학교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은 오늘 말하지를 않고, 여러분이 학교를 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은 방향이 아마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기간이라든가 또 시흥시라든가 정치인들 설교할 기회가 막 주어진다고. 지금 그럴 때 내가 왜 대안학교를 또 이렇게 무조건 한다 하면은 왜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왜 해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인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 납득이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왜 그걸 알아야 하냐면은, 지금 막연하게 뭐 대학교 좋아, 뭐 해야 돼 이렇게보다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유에 대해서 갖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잘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말해줄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듣고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동의할 수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다니면서 그 이유를 알고 다녀야 되지, 뭐 타에 의하여 엄마에 의하여 그냥 가는 거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왜 대안학교를 다녀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알고, 또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정확히 알 때 여러분도 어른이 돼서 성장하고 성공해서 여러분이 학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우리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성공해서 우리 학교를 위한 그런 후원자가 되고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졸업생들은 전부 학교를 또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한 돈을 벌어서 우리들이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계속적으로 서포트해주고 또 장학금을 주시는 그러한 인재로 계속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큰나무 교회를 통한 우리 후대 살리는 이 공동체 운동을 이제 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성장하고 받은 은혜와 실력과 축복을 쏟아부어서 장학금을 주면서 막 만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알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도 학생들을 보낼 때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이유를 알고 확실하게 이미 해야 할 이유는 결정이 나고, 이제 그 다음 어떻게 가냐, 하우로 가야 돼요.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쪽으로 이미 이유는 전제가 되고 이미 동의가 되고 확실하게 알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시간표를 봐야 되겠죠. 하는 방법이 어렵지, 근데 이유도 모르면 하는 방법이, 해야 될 이유가 안 나오니까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럼 오늘 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딱 세 가지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간에는 그 세 가지.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 대한 이유예요. 세상에 대한 이유. 자,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한 이유. 세 번째는요, 교회에 대한 이유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니까 이걸 한번 깊이 묵상을 하고 여러분도 한번 깨달아 봤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전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대안학교를 하는 이유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세상에 대한 이유. 따라, 세상에 대한 이유. 두 번째가 교육에 대한 이유. 세 번째가 교회에 대한 이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세상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세상은 지금 굉장히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고 있죠. 우리를 멸망시키는 파도가 밀려와 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에 무차별한 공격 속에 우리가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몇천 년에 예언했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는 것에 벌써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하고 전부 개인주의고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밖에 몰라. 돈이라면은 애비애비도 없고 사기치고 남을 죽이면서까지 돈에 미친 사회. 그리고 모든 직업도 돈을 많이 버는 직업으로 몰두해 있죠. 이 돈에 미친 사회, 물질에 미친 사회. 물질이 우리의 신이죠. 만모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온갖 사기치는 것, 남을 죽이는 것, 인신매매하는 것, 장기를 팔아먹는 것, 마약도 해서 남을 죽든 말든 간에 마약을 팔아서라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국가 패권주의적인 것도 마찬가지.
남이 죽든 말든 간에 남의 영토를 침략해서 그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국의 이익을 차지하는 이 자본주의적인 것이 지금 대통령 사이들이잖아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불구하고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이렇게 패권주의적으로 영토를 침략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략해놓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안중에도 없이 땅 따먹기를 하고 있잖아. 땅 따먹기를. 예? 그래서 이제 도둑놈 날강무처럼 이 우크라이나의 그 자원을 50%를 달라. 예? 그러면 종전을 하겠다, 시켜주겠다라는 건데, 아니 날도둑놈이죠, 그렇죠? 예. 제가 죄송해요. 미국에서 정보기관서를 알면은 이재곤이를 잡아갈 텐데,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날강도입니다. 날강도래요. 예? 다 날강도죠, 그렇죠? 옛날에 우크라이나가 핵폭탄 가을 때는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협정해가지고 유럽에 협정해가지고 지켜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전쟁만 나니까 물자만 보내주다가 나중에 그 물자를 보내준 대가로 또 자원을 뺏으니까, 예? 완전히 날강도들이라. 날강도. 이 깡패가 깡패. 이게 전부 다가 이제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거지. 대한민국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과 소련이 갈라놓은 거거든요. 예? 대한민국 쪼개놓은 거야, 고놈들이. 믿을 게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면은 뺏기는 거 죽는 겁니다.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도 이기주의고 국가 이기적으로 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전부 보세요. 정책들이 전부 보세요. 이민자들을 쫓아내버리고, 이제 전부 자국을 위해서 관세 세금 뜯어 매기고 말이죠. 전부 이거예요. 왜 우리가 손해 보느냐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인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죠. 한도 만능주의 시대죠.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는. 왜 부모를 거역할까요? 이익 때문에 엄마 아빠가 좋은 거 안 해주면은 부모 알기를 개차반으로 것은, 응? 그 이익 때문에 용돈 안 준다고 때리는 자식들도 있고,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고, 상속 안 준다고 그런 폐역한 자식들이 이 사회에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싸놨고. 이거 우리가 이 땅의 이 백성들은 뭘 만드냐면은 사람들 아이들을 짐승으로 만들어주는, 짐승으로. 그 진화론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아이들은 악해지고 정말 영적 문제가 심각해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학교가 없다 이거죠. 여기서 이 학교의 대안의 부재죠. 학교는 옛날 같으면 인권이 있어가, 옛날에는 그냥 애들 뭐 선생님이 약간 아이들 가르치고 때리기도 하고 이상하면 종아리도 때리고 막 그러는데, 지금의 학교는 절대로 아이들을 건드릴 수가 없죠. 물론 조금 초등학교는 좀 나을 수 있죠. 인간적인 접근을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완전히 이것은 오직 점수밖에 없는 거죠. 학점을 따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에 집중하고 결국 입시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학교는 별도로 아이들을 건드릴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잔소리도 못하고 그냥 공부에만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은 학교는 이제 끝났다. 인권이라는 것을 또 가지고 건드리지 못한다. 또 조금만 뭐라고 하면 부모가 와서 대들고 자녀들, 자식들도, 학생들도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기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물론 좋은 선생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들에게 멘토가 되는 학교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성경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가르칠 수가 없죠. 결국은 우리는요, 이미 그 학교가 우리의 대안이, 진정한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SOTA에서 미국에서 성경교육을 폐지한 그 순간부터 학교 밖에 공급방이 시작이 되었고 그 학교가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수많은 영적 문제가 지금 갈수록 도시 문화가 문명이 발달해서 다가오고 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기관은, 현재의 교육은 그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은 되지 못한다. 다만 공부를 시켜가지고 가르쳐서 머리 공부시켜가지고 숫자로 줄 세워서 점수로 줄 세워서 돈 벌게 하는 기능적인 도구로만 전락했다 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공부를 못 따라간 아이는 학원으로서 보충해야 되는데 역시 돈 없는 아이들은 학원을 다닐 수 없고 그 아이는 학교에서 방치된다. 따라오면 따라오고 말면 마르고 해서 나머지 공부 못 따라간 아이들은 저거 선생이 개인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없고 그냥 나가는 진도가 나가는데
따라간 아이들만 따라가는데 바로 학원을 공부 자제되면 그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그 차이가 막 나는 거죠. 못 따라가 애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고등 수학 갈 때 수학이나 영어 들어갈 때 밑바탕을 안 깔아준 아이들은 못 따라가서 그냥 졸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따라고 못 따라가서 그냥 학교만 때우고 있는 것이 형태는 거죠. 이러니까는 학교라고 하는 것은 왜 다녀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런 게 무능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진화론을 또 가르치죠. 또 성경 교육은 전혀 가르칠 수가 없죠. 그리고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서 6년 배우고 또 6년, 12년을 배웠을 때 그 학교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가라는 거. 물론 다른 대학에서는 보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따라가면 좋겠지만 못 따라가면 빵이고 공부 힘들고 그리고 졸업하고 아무것도 실력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가정에서는 이것을 대안으로 해서 학교를 다니도록 만들어줘서 서포트해 주시는 그런 탁월한 부모가 있는가? 부모가 바쁘고 맞벌이인데요. 돈 많이 벌어서 학원 보내는 학원 비수가 비싸거든요. 이것도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충분히 학교에서 홈스쿨링으로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는 선생님이거나 훌륭한 분이라면 보충해서 학교를 보내주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신히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주일학교만 다녀서는 세상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한계에 도달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주일학교만 다녀서 세상을 이길 사람이라고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다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 없는 시간을.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그것도 30분만 하고 말잖아요. 전사님 설교 한번 쫙 듣고 공과 공부 20-30분 끝나는 거. 그리고 땡입니다. 이런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말고 또 다른 학교를 세워서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이제 케어해주고 돌봐주면서 삶을 다뤄줄 그런 학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전제가 와요. 그럼 교회에서 세운 학교는 어떤 학교가 돼야 하는 것이 답이 나오는 거죠. 어떤 겁니까? 세상에 있는 학교랑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은 복음을 꼭 가르쳐야 되겠죠. 이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않다면은 세상의 교회 무슨 별별 뭐가 있습니까? 그냥 국영수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대안학교는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은 복음을 통한 복음을 가르쳐서 오늘 말씀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바르게 함과 옳게 함에 대한 것을 선한 능력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하는 명제가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그 학교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학교를 맡아서 가르치던 선생님들은 누구가 돼야 될까요? 단순히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실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가르쳐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적인 교사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교사들의 한계성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 가진 교사가 가르치면서 복음을 심어줘야 한다는 명제는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선생들은 교회는 그 과목 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지 그 시간들, 그래서 기독교 학교는 채플 시간이 있고 말씀이 들어가는 시간이 있고 그 교사들이 또 그 시간뿐 아니라 평상시 가르치면서 영적인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을 심어줄 수 있음으로써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로 막 뭔가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사로 완전히 분위기가 복음적 분위기가 돼야 하는 것을 자명한 일이죠. 자, 이런 색깔을 보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태영아 때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아이들에게 태영아반은 없기 때문에 이제 성교원 때부터 이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큰나무교에서 하고 있는 그 성교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 성교원에서 우리 교사님들의 영적인 그런 영성들이 아이들의 영향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가다가 초등학교 6학년, 6년 그리고 중고등부 6년에서 12학년이 되는 거죠. 이 12학제, 그래서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 11, 12 이렇게 가면서 12년 동안에 바로 아이들에게 계속 영적을 푸시해지면은 그 12년 동안에 심었던 그 복음과 영성이
어떻게 달라질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2년 동안 아이들이 영적으로 케어하게 될 때 완전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을 잘 짜서 단계별로 영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큰 설계를 해야 돼. 12년 동안에 1학년 초1부터 다닌다고 한다면은 계속 우리 학교를 다닌다고 한다면은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이걸 알고 끝장에서는 탁월한 영성가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 많은 어떤 그 교육에 대한 영적인 그런 컬리큘럼이 나와야 해요. 적어도 고등학교 때는 산기도도 할 수 있고요. 성경도 어느 정도 암송도 많이 하고요. 기도할 줄 알고 복음을 토로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주고 또 기본적으로 기독교 사상에 대한 책들을 많이 섭렵하도록 단계별로 초등학교가 읽어야 될 책들, 영적인 것들, 중학교가 읽어야 할 책들, 고등학교 읽을 책들에서 그 레벨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단계별로 영성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혜로운 커리큘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교육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교육의 이유. 우리가 왜 학교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학교를 세워야 하는 문제는 아주 굉장히 큰 그 산을 넘어가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가난과 여러 가지 많은 영적 문제와 함께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지. 아이들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만 다니는 아이, 물론 그 학교를만 다니고 학원은 전혀 다녀보지는 못한 아이가 있죠. 근데 학교만 다니는 아이는 초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 다녀도 드디어 초등학교 고학년 들어갈수록 조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진도에 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수학이 어려워지고 영어가 어려워집니다. 그나마 조금 부모님이 학원을 보낼 수 있다면은 이제 보내면서 거기에 보충하면서 따라갈 수는 있지요. 그래서 학원을 좀 다니는 아이들이 있죠. 물론 그 학원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학, 영어, 논술 이걸 가르치고 또 고등학교 때 논술이 들어갔죠. 자,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재수도 하고 막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요 이런 차이가 생겨요. 그렇게 학원을 다녀도 우리가 강남의 그 파락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돈 많은 부모님들은 사실 조기 교육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킨다. 논술 교육도 시키고 예능 교육을 다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부모님이 시골에서 성장하다가 어떻게 간신히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를 갔대요. 강남 쪽에 갔대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못 배운 쪽으로 어떤 직업상에서 간신히 새 하나 얻어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학교 들어갔는데 그 강남에 있는 부모님이 짱짱하잖아요, 그렇죠? 돈 많은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하고 이제 영어를 하는데 보니까 그 아이들은 벌써 영어 단어 알파벳을 다 읽고 있고 어느 정도 문장을 이렇게 회화를 하더라는 거지. 근데 지금 시골에 있다가 올라가기는 이제 영어 알파벳을 또 모르는 거야. 이 정도야. 그러니까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갈 때 벌써부터 거기서 3살 때부터 그 아이가 라벨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제가 어느 그 학원 강사를 제가 그 사람이 그거를 짚어주더라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벌써. 그 중학교 갈 때는 벌써 레벨이 격차가 난대요. 격차가 난대요. 학원의 돈으로 말미암아서. 그래가지고 또 깊이 똑같이 레벨에서 좀 더 고득점으로 두시는 수학과 영어의 그 변별력을 갖는 거는 학원만이 돈을 줬을 때 가르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몸을 줘도 이미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학원에서 공부를 한 아이들은 거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곳으로 간대요. 바로 그것이 90점 1등급 2등급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아무리 해도 기본 인프라가 안 깔려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대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이미 많은 그 돈과 투자를 한 사람들은 이미 깊이 들어가가지고 항상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어떤 학원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야. 그게 강남 파락군이라는 거야. 근데 그 줄이에 못 들어간 아이는 항상 레벨이 열심히 공부해도 결국 뭐 몇 등급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간신히 조금 좋은 학교에 인서울을 하게 되면 간다는 거죠. 근데 의대 가고 아주 85점, 90점 상위 1등을 가는 의대 가는 막 만점 하는 아이들, 물론 과거에 뭐 개천에 용단다는 게 있지만은
거의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 아이들은 그런 강남 8학군에 돈을 많이 쓴 아이들 가운데 따라오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학원에서 가르친대요. 돈을 많이 냈을 때. 돈 없는 애들은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계속 돈을 버는 아이는 아버지 찬수 금수저로 가가지고 계속 상위권에서 주류사회가 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이로 항상 정해져 있는 쪽으로,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인프라를 깔아주면서. 그럼 뭡니까? 우리는 부모의 배경도 없고 돈도 없는 아이들이 그냥 학교 가서 네 머리로 잘해라 할 때 그 아이가 학교 공부만 가지고 따라갈 수 없는 사회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수능을 문제를 내는 놈들이 실력이 다 똑같 올라가니까 그 변별력을 통해서 점수 차이를 만들어서 1, 2등, 3등을 가르려니까 교묘하게 틀어버린다는 거지. 예? 문제를 꼬아가지고 그 문제를 꼬아주는 거를 누가 알고 있어? 학원이 알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돈 벌어 장사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학원 사업이 엄청 돈을 버는데, 오늘 뉴스에 나온 거 강남의 유명한 학원이 연 매출 7,100억 원, 1조가 되는 거야. 연 매출. 강남의 어느 유명한 학원이 연 매출이 7,100억이래. 그래가지고 1조가 거의 되는데 경기도에도 그런 학원을 차릴 거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녀들이 재수를 하는 학생들을 둔 부모는 이렇대요. 집행유예 1년에다가 벌금 5천만 원을 물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집행유예 1년, 벌금 5천만 원. 1년 동안 재수 학원을 갔을 때 한 달에 학원비가 500 이상 들어가는 거야. 거기다가 무슨 잡비, 애들 기본이 그렇고 기숙해주고 그의 잡비로 들어갈 때 500, 600이 가는데 1년 동안 재수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학원에 보낼 때 거기서 뭘 만들어주긴 하겠지만 그 1년은 부모는 이런 거예요. 집행유예 1년 5천만 원 벌금을 1년 동안 집행유예로 5천만 원 꼭 물어야 한다는 거지. 1년이 지나가야만이 해방되는 거야.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한계를 보죠. 재벌 부모가 어디 있으며 그 500만 원씩을 내서 1년에 5천, 6천만 원을 낼 부모가 어디 있으며 1년 동안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큰 맘 먹고 집 하나 팔아가지고 1등 보내가지고 그렇지만 물론 머리가 따라줘야 되겠지만 그러다 떨어지면 또 집행유예 2년에다가 벌금 1억이 되는 거지. 이제 또 떨어져서 집행유예 3년에다가 벌금 1억 5천이 되는 거죠. 자식이 왼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인프라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그런 금수저를 가지고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그 틈새를 찾아가지고 애들을 계속해서 그들이 주류를 유지하고 돈을 유지하면서 온갖 좋은 건 다 차지하는 거야. 판검사다 만들어내는 거지 이제.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그놈들이 또 자식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이 흑수저는 어떨까요? 우리들은 저는 이걸 겪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지지리도 돈도 없는 우리 부모님 밑에 찾아가지고 드디어 중학교 갔을 때 깡 막혀버린 거죠. 학원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 왼수 같은 가난 때문에. 그래가지고 운명이야 얘는 끝난 운명으로 가면서, 그렇다고 머리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어떤 배경과 학원과 공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훌륭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이 많아가지고 어떤 최고 선생을 만나서 가르치면 여러분도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1등급 받아가 서울대 갈 수 있고 의대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럼 여러분들은 똑같이 여러분 삶은 여전히 이제 그저 그런 조금 공부해가지고 조금 나으면 밥 먹고 살지만은 여전히 상류층에 도달할 수 없는 한계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들? 열심히 공부해서 될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돈이 팍팍 밀어줘가지고 좋은 학원 재수학원 한번 다녀볼까? 최고 명문 강남에 가는 학원들 집행유예 1년 벌금 5천만 원 해가지고 가볼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 많아서 집 팔면 됩니다. 그래서 3년 정도면 아버지 집이 재산이 거덜나는 거지 이제. 여러분이 돈덩어리라는 거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 너무 슬픈 거예요. 물론 어떤 개인적으로
뭐 학교도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서 좀 똑똑한 애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좀 공부 잘하고 딱 어리게 머리 자란 천재가 나와가지고 학원 안 다니고도 혼자 독하게 해서도 되는 아이가 있지만, 그거는 보편적이지 않고,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여기 학원도 깔렸는데, 아니면 더 좋은 학원에 보내서 기숙학원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슬픈 존재가 되는 거죠. 여전히 아무리 머리를 써도 공부를 해도 여러분 어느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 공부 잘해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어느 수능에서 중에서 중상에서 아니면 상에서 하로 거기서 맴돌 수밖에 없고, 여전히 그 밑 위에 있는 상위권들은 다 돈 많은 어떤 자식들이 좋은 투자를 해서 계속 먹어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고시를 봐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시골에서도 어떻게 고시 한번 딱 받아가지고 판세 검사됐지만은, 지금도 사라져 버려가지고 참 로스쿨 다녀야 되고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배경을 깔아서 좋은 학교를 가야만이, 의대를 가고 무슨 대학을 가야만이 상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서 그 자체의 가정이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저는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가 될까? 그럼 이겁니다. 물론 그거를 바라진 않아요. 강남인 학교처럼 최고의 학교를 원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학원도 못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공부 학교조차 못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그 아이들만이라도 우리가 도와주고, 또 만약에 바람직하다면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면은, 물질이 허락된다면은, 그래 강남 한가대 우리 교회에 와서 학교 와서 최고의 교수들을 만나 양질의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가난과 저주의 대물림을 끊어버릴 수 있는, 물론 여러분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세우고 싶고, 여러분의 인생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수능을 보십시오. 어떤 학교를 갈지 여러분 인생이 뻔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고 열어주고 싶은 목회자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가는 공동체거든요. 적어도 우리 큰 나무교회 아이들이 가난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해서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어서 어떻게 취직도 못하고 실력도 없어가지고 인생에 한계 부딪혀서 절절매고 탄식하면서 가정 문제에 불화 생기고 경제 어려워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바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시겠죠? 숫자 많이 채우는 학교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정말 여러분 노력해야 되겠지만 최고의 인프라를 만들어서 최고의 강사진을 꾸며서 여러분에게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 인생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이 클래스로 만들어주고 싶다. 아멘. 그래서 성공해라 이겁니다. 그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도 성공한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서 또 우리 아이들을, 우리 여러분의 후대들을 도와주시는, 그렇게 서로 상호 밀어주고 또 올라주고 도와주고 올라서 우리 공동체를, 적어도 큰 나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속해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함께 살려주시는 그런 팀워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을 돕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 간절한 소원이 우리 큰 나무 요셉지 학교가 세계의 명문 학교가 되었을 때 정말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생겨서 제대로 최고의 강사진을 꾸려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최고의 대학 보내가지고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 만들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또 도와주고 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소중한 우리 아이, 이 보배로운 우리 아이들. 예? 저는 제가 겪었죠. 제가 학원을 못 다녀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 눈이 열린 나는요, 내가 이거를 꺾어버릴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내가 나를 목회자로 세우고 이걸 알았단 말이야. 소중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세우자. 아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충분히 아시겠죠? 제 중심을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적어도 우리는 그냥 보통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고,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학원이라도 다니게끔 공부 인프라를 돈 없이도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목적이고, 나아가서 100% 아니더라도 그 중에서 10명 중에 5명이라도 3명이라도 엘리트가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 성공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의사 되고 판사 되고 세계 상륙이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기업자 돼가지고 여러분이 그 수입을 가지고 또 학교에 투자해서 또 우리 학교를 세워서 또 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어떤 비전이고 또 내 마음의 한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에게 왜 그런 어려움을 주는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그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세 번째 부분은 교회적인 이유예요. 교회가 학교를 세워서 또 좋은 게 뭐냐면 교회가 유익을 봐요. 왜냐면 교회는 아이들이 교회에 머물게 해야 하는 거죠. 교회는 아이들이 머물러서 아이들이 뭐 떠들고 막 그래도 알게 모르게 하여튼 간에 가르치기도 하고 찬송도 하면서 머물면은 보이지 않게 알게 있게 교회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아이들이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일만 오는 거는 원치 않고 평일날에도 바글바글 해야 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가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처음에는 와 멋있네 했는데 나중에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알았어요. 교회는 지저분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죠? 저희 교회는 약간 지저분해요. 밖에 보시면 자전거가 널려 있어요. 아무데나 방치되어 있죠. 어떤 놈이 자전거를 갖다가 다 치워가 아니라 그게 축복임을 알아야 한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제가 실제로 어느 교회 갔더니 자가용만 있고 자전거 한 대도 없어요.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집안에 아이가 있을 때는요 온 집안이 장난감으로 어지럽혀요. 그 집안 난장판이죠. 그러면 왜 그럽니까? 그 집안에 아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아이가 없는 집은 어떻죠? 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아이가 없는 집안은 깨끗합니다. 물건이 잘 정리되어 있죠. 와 멋있어 이걸 원해. 근데 속으로 가면 불행인 거죠. 아이가 있으면요 장난감 아무나 던져 있고 막 어지럽혀 있고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3층에도 제가 쫓겨났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보면은요 장난감이 굴러있고 여기 굴러있고 책도 있고 음료수 먹던 것도 있고 애기 기저귀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교회가요 아이들로 하여금 지저분해져야 돼요. 아멘? 무슨 얘기 아시겠죠?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애들이 막 떠돌아다니고 막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깔끔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교회를 어느 교회 가든지 여러분이 와 깔끔하네 좋네. 좋기는 무슨 개뿔이야 좋아. 애가 하나가 없는데 애가 있으면 안 지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자전거도 막 굴러다녀야 되고 앞에 막 세워줘야 되고 아무데나 세워가지고 이놈 어디다 세워서 똑바로 세워 막 그래야 되고요. 막 롤러스케이트가 현관에 돌아다녀야 되고요. 막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쓰레기통에는 애기 기저귀가 막 나와야 되고 똥 기저귀 나와야 되고 다시 말하면요 저희 큰나무 교회가 약간 지저분해요. 제가 봐도 앞에 입구에 보면요 자전거가 많고요 아무데나 막 놓여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멘. 무슨 얘기 아시겠죠? 목사님 이상한가? 생각 바꾸셔야 한다니까. 애가 없는 교회는 깨끗하다니까. 아이가 없으면 깨끗하다. 자전거 하나도 없어. 어느 교회 갔더니 너무 깔끔해. 근데 그건 나쁜 교회예요. 좋은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교회가 아이들로 가득 차가지고 떠드는 소리, 싸우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컵라면 먹고 아무나 방치해두는 소리, 소리도 안 보여주는 거, 애들이 막 앉아서 스마트폰 하고 막 게임하는 아이들 감사한 거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요 그래도 앉아가지고 교회 앉아서 하는 애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서 건물을 지으시다면은 아이들에게 뭐 농구대도 만들어주고 싶고 막 꼭대기에다 3층에다가 올라가서 애들 뭐 배드민턴 치고 탁구대도 만들고 당구대도 갖다 놓고 애들 막 놀 수 있는 그런 보드 게임도 만들어 놓고 애들이 막 오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 거죠. 저희 교회가 지금 좀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가 많이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바꾸셔가지고 아우 이놈의 지겨운 놈들 언제 오나 오지마 그러면 나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오지마 이놈아 시끄러. 아주 교회 애들 쫓아내 그냥.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애들이 막 오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애들 오지마.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많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학교를 세워서 우리가요 아이들이 교회에 바글바글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이거 생각을 해요. 현재 애들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현 시대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 장소가 있죠. 첫째가 학교 가면 애 안 낳아도 학교 가면 애들 많이 뭉쳐 있어 거기에. 그렇죠? 많이 뭉쳐 있다니까. 또 보세요. 병원에 가면 애들 많죠. 없어도 병원에 가면 애기들 안고 응아응아하고 있다고. 또 하나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없어도 있잖아요. 막 춤추고 댄스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애들이 막 깃발 들고 오빠 오빠 소리 지르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이 많은 거를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해요. 첫째,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이 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음악을 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댄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팀을 만들어서 교회에게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많은 치유하는,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면 교회는 그렇게 병원이라든가 학교나 음악 홀에서 오듯이 교회가 오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교회 내에 세워야 해요. 세울지는 어떻게 세울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에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청소로 하여금 바글바글하게 하라. 아이들 교회에 머물게 하라. 시끄럽고 뭐 라면을 먹다가 속든지 컵라면 쏟든지 떠들든지 시끄럽든지 간에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수하고 아이들 교회에 머물게 하라. 여러분 나중에 정말 아이들이 없을 때, 그림자도 없을 때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소중한 아이들, 오늘 저녁에 보세요. 이렇게 애들 많잖아요. 큰나무 교회가 저녁 때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을 하면서 세우면서 여기서 끝이지 말고 해당 운동을 해야 하는 거. 해당 운동은 여러분 로마 유대인이 살아남은 운동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멸망당할 때 해당 운동을 통해서, 학교 운동을 통해서, 학교가 교회고 교회가 학교 운동을 통해서 유대의 미래 세대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교육이 돼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그 후대들이 교육받아가 나라를 차지하고 정치, 문화, 예술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의 민족을 세계 1등 엘리트 국가를 만든 사람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해당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이들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던 사도행전의 마지막 로마가 무너진, 제국이 무너졌던 이유도 바로 후대들을 통해 무너진 겁니다. 로마 엘리트 운동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 들어가서 그 후대들이, 엘리트들이 다 사회 주류가 돼가지고 나라를 바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를 했는데 그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어머니도 예수 믿었어요. 엘리트들이, 원로들이 다 믿었던 거예요. 밑바닥에 엘리트들이 다 예수 믿고, 다만 콘스탄틴 대제한게는 취임만 한 거고 그 시대의 흐름 따라서 인정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이제 이유를 알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왜 교회가 대안학교를 해야 하는가? 첫째 뭐예요? 바로 세상을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의 학교는 답이 별로 없다. 물론 훌륭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복음적인 아이로 키워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교육을 통해서. 세상의 학교는 학원을 다니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 대신 우리 교회에서 이 학교를, 학원을, 공부를 가르쳐서 엘리트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학원을 해야 한다. 세 번째 뭡니까? 바로 교회 안에 학교가 교회 자체의 미래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커서 교회를 책임질 아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위해서라도 바로 이렇게 학교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알고 우리 한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이유를 잘 알고 설명을 하고 또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왜 교회를, 우리가 학교 아이들을, 학생들을 보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자 나오겠습니다.